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두 곳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64면과 신약 4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이룬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 8월 15일이지만 오늘이 8월 15일이 속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광복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그 50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눈부시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살펴보기보다는 왜 우리나라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 굳게 서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제의 암흑기 36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일본의 비인간적이고 인류사적으로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하고 인간답지 않은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만한 힘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특히 지도자들이 경쟁에 휩싸여서 나라 민족을 어떻게 부강시킬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재산과 권력을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엄청난 고통, 36년간의 일제의 지배에 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 우리나라 자신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고쳐야 된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자기 아집에 빠져서 절대로 고치지 아니하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빠지고, 그리고 세계 인류의 국가에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로 깨닫고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길을 딱 가로막고 고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2명의 청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청년은 바로 33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짓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약 한 650년 전에 역시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청년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26년 정도의 약간 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2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레미야가 약 40년 동안에 5명의 왕을 겪습니다. 40년 동안 5명의 왕. 얼마나 나라와 그리고 시국이 형편없는 그런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곧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 두 청년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겪으면서요, 그 5명의 왕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는데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의 옆에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명의 왕이 결코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통곡해도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중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의 밑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그 시야에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저 모습이 무슨 모습 같습니까? 마치 물방울 모습 같죠? 교회 모양이. 예수님의 눈물 한 방울을 형상화시켜서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통곡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 옆에 예루살렘 성 지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가 있는데요,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양편으로 나뉘어 있죠. 양편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그 옆에 하얀 동그란 게 보이죠? 그게 지금 이제 회교 사원입니다. 원래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곳에 이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 회교 사원을 지어놨어요. 황금동 사원이라는 큰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저 맨 끝에 맨 밑 구석에 시온산이라고 보이시죠? 모리아산과 시온산 중간에도 약간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경계로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나뉩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지어져 있고 그 무덤을 감싸고 예수님의 무덤교회라는 큰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눈물교회 바로 서쪽에 밑쪽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감람원,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지도에다가 설명해 놨어요. 자,
예수님이 왜 감람산 중턱에 앉으셔서 얼마씩 알아서 이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타이르고 고치라고 했지만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예레미야 때에도 바로 끝까지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유대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약 3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역시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에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허물어지게 그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을 때에 벽에 금으로 도금되어 있으니까 그 금을 로마 군인들이 긁어내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뜯어서 탁 하고서는 막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성전이 부서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고쳐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고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치 2번이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절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바로 깨닫고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들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소리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소리들은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대체적으로 맛이 어떻습니까? 쓰게 마련입니다.
예, 쓴약이 나의 삶에 생동력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만 자꾸만 들으면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들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달콤한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에 약이 되는 것은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 나에게 고치라고 말해주는 것,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그 깃털 밑에, 두 날개 밑에 모으는 것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야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때 그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고 왕들이 변화되었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그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고를 듣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 돌아가신 3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이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비극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지금 변화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변화합시다. 깨달읍시다. 고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이 비극, 비참한 현실을 내게 임하지 않게 과감하게 걷어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망했던 그 조선처럼 결코 압제와
마귀의 역사 속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해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통곡했던 두 청년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이스라엘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자로 든든히 서겠다고 결심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